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관심 가지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주 신비한 역사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총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 스토리가 있죠. 주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계획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안에 일어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또 특별하게 불러내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사역자라고도 하고 사명자라고도 하고 소명자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뭐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역자들 이분들이 주를 위해서 또 특별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이 같은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일생을 목사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저도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자, 역사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은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같은 이 부르심의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암울한 시기에 정말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생명을 보존하고 그 인생이 극단적으로 엄청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애굽에서 40년 궁중 생활을 보내고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머리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 일방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굉장히 역설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팔팔하고 패기 있고 당당하고 능력 있고 용기가 넘치고 젊었을 때 그를 불러내시지 않고 다 늙고 그저 40년 양머리를 치면서 그의 모든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저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나는 이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길 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셔서 정말 중차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주도적으로 맡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근심스럽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행색을 보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도 그 같은 일을 감당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자존감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스스로 느끼는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은 자기 부정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죠. 이것은 그냥 밀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의 그 자존감은 그렇게 저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이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것도 믿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 부족함을 이렇게 어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시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것도 못 믿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것도 못 믿으면 표적을 보여라. 네 손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걸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된다. 또 그것도 못 믿으면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이 나병이 돋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넣었다가 빼면 온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것도 못 믿으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런 실랑이를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왔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는,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밝혀주십니다. 12절에 보세요.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자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노하십니다. 그리고 너 말 못한다고 했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말 잘하는데 네가 아론의 입에 말을 주면 내가 그 입과 함께 있어서 대신 말하게 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까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위 비리비리한 모세를 고집하실까? 그러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행할 만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을까요? 네, 이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예요. 모세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모세가 나섰지만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친히 그 모든 역사를 주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다. 하나님이 친히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일을 수행해 가신다면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충분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약속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일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